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는 사탄 나라에서 인간 낚시 대회를 열었습니다. 사탄의 졸개들인 악마들이 앞다투어 인간 세상으로 낚시질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자 낚시를 떠났던 악마들이 낚시 바구니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신들이 낚은 인간을 자랑을 했는데, 한 악마의 바구니에서는 유독 꺼내도 인간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두머리 사탄이 기특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야, 너 도대체 무슨 미끼를 썼길래 이렇게 많은 인간들을 낚아왔느냐? 그랬더니 낚시대회 1등 수상자인 악마가 하는 말이, 예, 저는 낙심이라는 미끼를 썼습니다. 최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자신이 지지하던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한 분들은 엄청나게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에 SNS를 보면 밥맛이 없다, 잠이 오지 않는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또 경북 울진과 삼척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그 동해안 산불, 어마어마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서울의 3분의 1 가량의 산림이 불에 탔고, 주택을 포함한 570여 개 시설이 화재로 전소가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은, 아주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 한 분이 자신의 집터에 와서 정말 다 타버린 뼈대와 흔적만 남아있는 그 집터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 막 호소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시인도 낙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을 보면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라자손은 레위 자손 가운데서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고라자손은 무엇 때문에 낙심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감으로 더 이상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으로 크게 낙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인데다가 이 목의 구조가 셀로판지처럼 아주 얇게 되어 있어서 목이 마를 때 제때 이 물을 먹지 못하면 목이 딱 붙어버려서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갈급함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갈망, 그와 같은 갈급함으로 물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바로 그러한 갈급함으로 자신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갈망으로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자신의 갈급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셔서 예배당에 나오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전에 건강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갈 때는 사실 가기 싫을 때도 있고 귀찮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는데, 지금 막상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되니까 지금 제 소원은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국에 가지도 못하고 성전에 가지도 못하는 오늘 이 시인의 심정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3절과 4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에게서 이런 소리 들을 때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믿는다며, 뭐 예수 믿는다며, 근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오늘 시인도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서 그것이 마치 내 음식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고 아주 신나게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성소에 올라가고 성전에 올라가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들을 이끌고 그랬는데, 그랬던 기억이 이제는 오히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SNS 하다 보면 몇 년 전 오늘, 2015년 3월, 그리고 2019년 3월 이렇게 옛날 모습들, 옛날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때는 정말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가득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팀들이 또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상합니다. 너무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다음 순간 시인은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가 자기한테 막 호통을 치면서 다음 순간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낙심하고 계십니까?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기고 있습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나에게는 해결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래서 막막함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낙심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의 성공에 목을 메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를 하지 못하면, 이 일이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난 거라고, 내 인생은 실패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그것에 모든 것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것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망하고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망하고 기대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 우리는 여지없이 낙심하고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시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여러분이 소망을 두고 있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소망과 기쁨을 삼고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6절에서 시인은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단 땅은 바로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헤르몬은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경계에 위치한 산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높은 대표적인 산입니다. 그리고 미살산은 헤르몬산 근처에 있는 작은 산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6절에 나오는 지명들은 이스라엘 땅과 그 땅에 속한 크고 작은 산들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땅과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크고 작은 산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먼저
이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만 낙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만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 우리의 시간들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도 어쩌면 더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더 악화된 상황들이 있었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러한 순간, 낙심과 패배와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낙심과 불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오늘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면 왠지 아주 정돈되고 다듬어진 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까지 뭔가 좀 정형화되고 잘 갖추어지고 말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말도 조리 있게 하고 참 청산유수처럼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2편의 이 시인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지금 시인이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화를 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도들의 안타까운 형편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힘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말 출구가 없이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부모도 남편도 주위의 어떤 사람들도 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몸은 아프고 일은 제대로 되지 않고 뭐 하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막 숨이 막힐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아, 주님,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까? 무엇 하나 기댈 것도 의지할 것도 없이 이렇게 처절하고 비참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뭐 하나라도 살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도무지 숨이 쉬어지지 않은 이런 상황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절로 탄식이 나옵니다. 솔직히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그런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화려한 미사 여구와 유창한 말로 자신의 잘남과 대단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웅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 마음을, 그런 내 상황을, 그런 내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하기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교회와 교회 학교를 어떻게 하기는 해야겠는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할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탄식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 11절의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을 때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탄식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절망과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막막한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계십니까? 눈물이 나고 마음이 상하고 불안한 가운데 계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전에 낙심하고 눈물이 나고 마음이 상하고 불안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 생명의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모든 삶과 이 역사와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든 상관없습니다. 다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탄식도 좋고 화를 내어도 좋습니다. 다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불안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실망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순간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둠으로 새 소망과 힘을 얻고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땅에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불안할 때, 여전한 문제 앞에 좌절하고 막막할 때,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힐 때,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결코 낙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 계시는 생명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탄식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